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관념적으로 아멘이라 말하면서 의식 속에서는 늘 아니오 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말씀 앞에 해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실력의 한계를 경험한 베드로의 배에 승선하시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베드로가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보는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므온의 빈 배를 만회할 기회가 들음에서 온다고 하신 주님 계시니 실패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넘어지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밤새도록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실망시키지 아니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는 은혜 누리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돼서 힘들고 지칠 때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누가복음 2장 28절 35절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기도한 내용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이제 예가 되는데, 말로는 그냥 예, 아멘 하지만 안 믿어지고 내게는 역사치 않는 하나님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서 내 걸로 만들어야 역사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되는 거니까. 자,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아기로 오죠. 아기로 오는데 뭐 성인으로 올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아기로 이제 파이디온이라는 아기로 이 역사 속에 이제 출현하게 되죠. 그건 왜 그런가 보면은요, 성인으로 올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는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이 죄 아래에 있죠. 그 죄에서 구원할 자는 대표자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 편에서는 대표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 죄를 가리고 덮어줄 만한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게 예수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본질 중에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죠. 양면성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 공의,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죄를 십자가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 공의를 처절하게 갚아내시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분이 예수가 십자가에 지시고 죽임당하시고 벌거벗겨서 완전히 나체로 죽임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죄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했고 우리는 결코 정죄가 없는 자들, 정죄받지 아니한 자들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개념을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구원이 상실되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공의는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겁니다. 그렇죠? 박살내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믿는데요, 부모가 아이를 낳지 자식을 낳지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보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지 낳고 나니까 그 부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거듭남 중생, 이 거듭남 중생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 촉발될 만한 재료가 전혀 없습니다.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천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영접한 거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그 주님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 선택했다. 내가 너 선택했다. 그분이 우리 선택한 거죠. 선택한 거예요. 선택했고 그분이 우리를 부둥켜 안고 영접했어요. 디코마이 환영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했대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고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니까 우리가 눈이 열리고 내 부모님이 저분이시구나를 알아먹는 거예요. 평생을 이거 알고 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못 믿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한번 보라니까 나 자신을. 믿어지나고 안 믿어져요. 교회 안에 있어도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거든.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분이 나 영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복이죠.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구유에 파트네라고 하는 에바스라는 그 구유에 오신 거죠. 뭘로? 짐승에 밥 대시려고. 우리가 그래서 그 짐승인데 그 짐승인 우리가 예수님이 구유에 왔죠. 구유통에 왔잖아요. 음식 그죠? 소, 짐승, 여물통에 오신 거잖아요. 그거 뜯어먹고 네가 사람 되라고. 하나님의 새끼로 만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데 왜 삶에서는 이 실제가 안 나타날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 예수가 날 위해 왔다며 이미 구원은 획득된 것이고 그러면 나 천국 가는 건 확실한 거고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역사 속에서도 저는 반드시 보여야 된다. 삶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요. 요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한 돌을 두었는데 그 돌이 믿는 우리에게는 6절 7절에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보배다.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고 믿지 아니하는 저들에게는 뭐가 되는가 보니까 걸림돌이다. 거침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 자,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보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타자들에게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더란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게 많죠.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도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에 도가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1장 18절에.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가.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능력인데 성도가 되지 못한 자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처럼 보이거든요. 십자가가.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재수 없는 겁니다. 그리낌입니다. 그리낌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죠? 이건 미련해 보여요. 예수 믿는 게 미련해 보여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정보를 내가 갖고 보느냐에 의해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 십자가는 바보들이 모임 정도로만 이해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하죠. 바보들이라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상황은 그래서 항상 중립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열어갈 때요, 상황은 중립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보느냐의 인식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들이 딱 맞닥뜨리고 딱 맞닥뜨렸을 때 나의 반응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항상 중립이지 상황이 나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념화된 나, 지금까지 내가 학습하고 부모로부터 유전받고 부모로부터 학습받고 교육받고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다져졌는데 그러나 과거의 경험치로 미래를 추측해내는 이 인생들의 연약함으로 보면은 상황은 나쁜 것이다로 인식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중립인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은 겁니다. 그 예수, 아기 예수를 볼 때 뭐가 그게 대단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걸 본 자들은, 그 아기 예수를 본 그들은 그걸 하나님으로 보고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란 것을 알고 본 자들은 그 예수를 위해 목숨도 버렸고 사자굴에도 던져졌고, 그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살면서 그들은 스스로 변호받을 자리에 위치에 서 있지도 않았고 그들은 토굴 속으로 산으로 숨어 살면서 이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항상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복음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투입됐고 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투입됐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마저도 투입된 결과로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상황은 나쁜 게 없다, 인식을 바꾸자.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돈이 없다. 아니, 돈 없는 건 상황이에요. 환경과 상황인데 그건 중립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얄팍한 내 머리, 내 지성, 내 지식, 내 이성의 체계로 보니까 이거 틀렸네, 나쁜 애로 본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녁에 우리가 말씀하면서 똑같은 말씀 나눠보겠지만 상황은 중립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항상 그래요. 잊지 말자.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말씀 듣고 그냥 가지 말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 딱 펼쳐질 때, 아, 그래, 상황은 중립이 된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삶은 해석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내가 해석해가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도 부정적인 환경과,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 때도 긍정을 보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긍정을 보는 자가 있고, 모든 환경과 상황이 잘 돼도 이게 오래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면서 부정으로 보는 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황은 중립이고 그걸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요건 시선의 높이고 요건 지적인 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미 중요한 이유는 추상하는 힘이 있고 추상한다는 것은 시선의 높낮이가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봐요. 자, 오늘 본문 보면은요, 시므온을 안고, 시므온이 예수를 안고 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예,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시므온이 있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죠. 역사 속에서 그는 23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한 달 되면은, 알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생하고 한 달이 되면은 세를 내요. 그죠? 성전세 같은 세를 내거든요. 세를 내는 그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가 이제 오게 되고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
그냥 아무도 보지 않죠. 예수님은 목수집에 왔거든요. 뭐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죠.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를 찾아내요.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를 찾아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메시아로 본 거예요. 예수라는 그 아기, 아직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아기를 보고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 메시아를 기대했고 메시아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단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체임을 그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식의 차이예요. 알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적인 알, 사유의 깊이가 다르죠. 똑같은 높낮인데, 그런데 그 아기를 보고 시몬은 메시아로 읽어내요.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말 중에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이제 죽어도 된다는 거죠. 왜 그랬죠? 이 예수가 자기의 죽음을 하려고 온 것을 알아내죠. 나 이제 죽어도 돼. 삶의 평생의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인식, 자기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실체를 그가 발견하고 이제 종을 놓아주는도다. 죽어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자, 그가 34절 시몬이 고백을 하는 말을 보면서 3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이제 아기 예수님으로 나와요. 그가 사람을 흥하게 하고 패하게 한다. 똑같은 예수죠. 한 분이신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아기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몬이 듣다는 단어입니다. 샤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다른데 자꾸 기동량하지 말고 사람 말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람 말 들으면 어떨 때는 낙심도 되고 그렇거든요. 사람 말 들을 것 없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말한 그걸 그 사람의 기분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 듣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얘기를 하고 다르게 해석해서 듣고 다르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지도 말고 그래, 사람은 그래. 내가 그러니까. 그래, 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시몬은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하시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시몬은 눈이 열려서 보았다라고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패함의 도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흥함의 도구가 되더라. 같은 예수인데 내가 믿는 예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해석한 어떤 그 예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패하는 인생, 그래서 계속해서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예수로 보인다면 여러분 흥하게 하는 예수로 옮겨 타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 다 알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패하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중립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아나스타시스예요. 부활의 힘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모는요, 예수 부활을 보았다니까요. 수준이 있어요. 아나스타시스예요. 이게 흥하다는 게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흥하게 하기도 하고 패하게도 하구나. 자, 이렇게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흥하게도 되고 패하게도 한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받았다. 비방받는다. 이게 안티예요. 안틸레고라는 단어인데 안티레고라는 단어입니다. 안티가 반대하다는 단어거든요. 반대하는 말을 한다, 사람들이. 폐함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대편에 서서 말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항상 이게 사람들의 말이 부정적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20대에 가졌던 그 프레임 갖고 지금 50을 사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살다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내가 그 전에 알았던 이게 오류가 있구나를 알아먹고 수정해 가는 게 이게 진짜 사람이고, 이게 나이 든 거예요. 요걸 자켄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런데 20대에 가졌던 그 관념의 체계 그대로 50으로 살면서 요걸 꼰대라고 한다. 꼰대들. 혹시 저도 꼰대인지는 모르겠어요. 꼰대가 안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지적인 체계도 완전히 살얼음이에요. 윤 장로님 말씀대로 하면 살얼음. 엉것 같은데 발 푹 대면 쿡 빠져버리고. 요거 아주 얇은 지식, 요거 문제입니다. 요거 폐함이 되기도 하고 흥함이 되기도 하는데, 폐함을 당한 사람들은 그 예수를 비방하더라. 비방의 표적이 돼요. 그래서 막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진리를 공격하고. 자,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우리는 지금 안 섬기죠. 근데 바알은 축복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왔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죠? 아, 저거 해야 성공이네. 이렇게 보죠.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 길이에요. 야, 그래야 성공해 너. 무슨 성공을 그렇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세상이 걸어가는 세상 길이에요. 노선들. 우리는 축복을 따라가고 다산,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들. 그게 온전히 목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이 싸울 때, 그때에 왜 백성들이 머뭇했나, 그러니까 이걸 잘 못 버려요. 이게 축복인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도와야 회복되고 성공하는 존재가 되지. 아멘. 바알, 아세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기웃거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존재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세상은 이게 있어야 성공이다, 이 정도에 이게 있어야 된다, 성공이다 로 이야기하죠. 그 잣대를 갖고 있는 바알. 그러니까 이걸 못 버리는 겁니다. 사사기 3장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하지가 아니라 완벽한 나를 하나님 저기 보여냈구나, 저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씩 바알, 아세라가 좋을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있어야 성공이라고 하거든요. 목회는 이 정도 해야 성공이다. 바알, 아세라의 길입니다. 자, 그러고 있더라. 또 봐. 3장 8절.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예, 온니엘이 하나님의 힘이란 단어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을 힘으로 갖고, 하나님의 힘을 갖고 이런 세력들 한번 물리쳐내는 식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 봐, 진짜 신앙 붙들면 되지. 아멘. 이게요. 아멘. 그죠? 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신하들, 그것 향해서 나가는 인생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2배로 악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2배로 악하다. 구산이 이름이고 리사다임이 이제 그 별명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잔혹한 놈이 있죠. 그러면은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간다. 그러면은 구산 리사다임이 그걸 먹고 어떻게 되죠? 내게 더 악독한 걸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알과 아세라 노선을 따라가죠. 이거 잠깐은 성공처럼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야, 그거 아니야. 내가 힘이지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걸 힘으로 붙들면은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그를 통해서 나를 밟아내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누구를 붙드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멘. 하나님 붙든다니까요. 아멘. 이게 사랑이지. 그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러냐고 그러죠. 아니요, 그거 사랑이에요. 구산 리사다임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구산 리사다임을 일으키는 그 힘을 누가 준 거예요? 우리가 준 거죠. 바알, 아세라를 섬겼던 그 당시 그들이 준 거죠. 공급해 준 힘이에요. 그리고 이놈이 8년을 압제를 하죠. 이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온니엘. 하나님을 힘으로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온니엘이 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 10절.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곤한 지 40년에 그 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예,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자, 그러니까 온니엘이 8년 압제될 동안에 뭘 했을까요? 이 양반이? 제가 추측을 해봐서요. 그러면은 8년 압제되기 전에 한 1년 정도 하다가 하나님이 온니엘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나타나기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8년 차에 나타나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온니엘도 영에 젖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가는데요, 하나 들었다라고 해서 곧바로 뭔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영에 자꾸 내면에 적셔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야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10절에 야훼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래서 그가 나가서 싸우고 승리했다. 그렇죠? 딱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걸 고백하고 이걸 시인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시로 들어가 있어서 내 안에서 먼저 발화돼요. 내 안에서 발화가 되는데 발화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더 충만해져서 해석을 잘하게 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아주 독한 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저거. 내 인생에 적어도 구산 리사다임 같은 이런 2배로 악한 놈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때, 상황은 뭐예요? 중립입니다. 접근법이 제대로 돼야 되죠. 이거 진짜 나쁜 놈이네. 그게 아니라 상황은 중립이다. 이 상황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자꾸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왜 이렇지? 없었으면 좋겠어.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저항이 더 커지고요. 저항이 생기면은 그 에너지는 내게 그대로 멈춰 있어요. 고여 있어요. 고여 있으면 거기서 또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건강이든 그 어떤 것이든 환경과 상황은 중립입니다. 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환경과 상황이 생겼다.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중립이다. 그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보는가 보니까 구산 리사다임에게 압제당하는 백성들은 이게 눈물이고 이게 고통이고 이게 실패거든요. 구산 리사다임 그러면 뭐죠? 백성들은 실패, 넘지 못할 넘사벽,
그리고 고통, 눈물,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 그렇게 보죠. 그런데 오늘 온니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보니까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이 승리요, 환호요, 기쁨이겠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중립적으로 펼쳐져서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도저히 넘지 못할 그 구산 리사다임을 보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니까 늘 실패야. 쟤한테 걸려. 실패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좌절이고. 그런데 똑같은 구산 리사다임인데 어떤 사람 보기에는 승리의 노래가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환호성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알고 믿고 그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역사 속에서도 내 삶에서도 무조건 예지 아니오라는 부정이 나가지 않도록 예와 아니오를 함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밖에서 예 그럴 때 내 속에서도 예가 화답되는 거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넘지 못하는 그 벽 하나님의 영이 그를 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에게는 승리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죠. 그래서 예수가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게 하는 예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패전하게 하시고 또 눈물 흘리게 하시고 또 거기에 가로막혀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성탄절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해결하신 분이지만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지 당연히.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펼쳐내 보여주는 도구가 우리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구산 리사다임. 이게 우리 삶에 있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돌아가겠습니까? 또 눈물 흘리겠습니까? 또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또 눈물 흘리겠습니까? 아니죠. 한번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그 힘으로. 예수님이 나를 흥하게 하려고 왔다고 했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이게 어리석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중립인데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구산리사다임 내가 이겨야 되네. 피해가고 도망하고 절충하고 화협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의 구산리사다임 내가 물리쳐서 모든 자들에게 그 구산리사다임 무서워서 나 힘들어요라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네 인생에 와서 승리 주시려고 그래. 그거 만끽하라고 보낸 아주 축복의 도구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8년 압제를 40년 평온의 삶으로 바꿔내더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왔다며. 예수님 매일 왔다라고 얘기만 하고. 13장 가서 볼까요? 11장 가서 한번 볼까요?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1절 봅시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예. 그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더라. 그리고 기생이 낳았더라. 오늘 이 본문 1절만 보면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멈추게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멈추게 하느냐. 자, 사사기 11장인데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죠. 별 볼 일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도읍당으로 갔는데 도읍당은 거의 황무지예요. 사람이 겨우 생존하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요 도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토브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에 보여지는 도읍당은 황무지 같아.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건 뭐예요?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근데 진짜 우리가 물리적인 눈으로 본 상태가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힘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입다는 도망가서 돕당에 살면서 힘들었을 겁니다. 입다가 물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입다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입다가 이게 하나님이 힘을 주다, 힘주다, 열다, 이프타, 파타흐라는 단에서 왔어요. 이게 열다는 단어입니다. 자, 이 입다가 있는데 입다는 큰 용사고 또 하나는요, 창녀가 낳은 아이입니다. 어디에 눈이 꼽히죠? 창녀 자식이래. 여기에 눈이 꼽힙니까? 그러면 나는 보통 관념이 뭐예요? 부정적인 정서가 많은 겁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인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생의 아들이다 나는. 내 부모가 창녀였대. 매일 그렇게 아프잖아, 상처라고. 뭔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서 거기도 세웠다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아? 하나님이 다 했다는데. 장녀가 나왔대.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큰 용사다. 큰 용사는 아니죠, 실제로. 그가 돕당에 밀려가서 살고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야, 잘 되고 있는 거야, 너. 시급하죠, 진짜. 저도 시급합니다. 잘 되고 있다. 건너간 너 잘 되고 있다. 아니, 하나님, 내 인생이 돕인데 지금 뭘 잘 되고 있어요? 아니야, 잘 되고 있어. 너. 그리고 네가 큰 용사인 것 잊지 마라.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암몬 자손이 이제 보면은 10장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10장 전체에서도 보면은 암몬 자손이 10장 9절 보니까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더라.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대적 암몬이 있는데 암몬 때문에 백성들은 늘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암몬이 넘지 못할 벽입니다. 구산리사다임이겠죠. 공고가 아주 심하더라. 막 쥐어짜단답니다. 차라를 한다는 거. 막 쥐어짜는 겁니다. 수건에 물기를 쥐어짜듯이 짜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놈들이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때에 입다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입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걸 해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넘겨주실 때가 있어요. 안 넘겨주시면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거 못 가져요. 넘겨주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10절 보니까 야훼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3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9절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29절.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시죠. 당연히 계시지만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고 역사할 때는 있죠. 야훼 영이 임하시니,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이에 입다가 적각으로 행동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돼요. 그래서 행동하게 되죠. 싸우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고, 33절. 성읍을 치고 매우 크게 무찌르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항복하였더라. 저는 이 항복하였더란 말이 너무 좋아요. 항복하였더라. 평생의 대적들, 암몬, 모든 자들은, 백성들은 암몬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상황은 항상 중립입니다. 좋고 나쁨으로 보지 마세요. 그 선악으로 보는 그 눈도 여러분들 빼내야 됩니다. 단일화된 그 하나의 눈으로 빼내야 됩니다. 암몬은 분명히 보기에 불편한 대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암몬은 상황은 중립이야.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보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고통이 아주 극심해요.
그런데 입다에게는 이 문제가 달리 보여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 입다에게는 이 상황이 다르게 해석돼요. 그리고 입다는 가서 결국은 그들을 항복시키게 되고 그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고 항복시켜서 평온의 시대, 평안의 시대, 태평성대를 만들어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요것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에옷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다시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 모는 막대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도, 그 농부도 600명 쳐 죽이더라. 너는 도대체 뭐냐? 너는 도대체 뭐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찬양 드립시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흥하게 하심이 목적인 것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상황은 항상 우리에게 펼쳐질 터인데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까지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구산리사다임 있습니다. 좌절이요, 눈물이요, 고통이요, 실패인 그 구산리사다임 앞에 하나님 온니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힘을 보였고 그 온니엘에게 구산리사다임은 승리요, 기회요, 축복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의 삶의 구산리사다임 있습니다. 온니엘처럼 이겨내어서 승리의 노래 부르는 축복의 도구였음을 깨닫고 보게만 하여 주옵소서. 입다가 있습니다. 장녀가 낳은 자식이랍니다. 그는 변변한 것이 없어서 돕당에 그저 생존하는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자들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어서 입다를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다라는 대적 앞에 고통을 감내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도저히 넘지 못하는 그 벽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주신 성분마저도 내세울 것마저도 없는 그 암몬 그 대적을 위해서 아버지 입다를 예비하시고 그 입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히려 그 대적을 통해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그 하나님 누리도록,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누리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많은 자들에게 보여내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갈 때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누리게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섬김을 드리고 헌신하는 식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그 정서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가는 은혜 누리도록 복을 베풀음만 주옵소서. 드린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축복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